A 파트를 이제 12구절 끝냈는데 여러분 A 파트는 수레바퀴의 삶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12구절을 만든 거죠. 중심 대신 그리스도 축, 그렇죠? 이 축이 수레바퀴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죠. 마찬가지로 중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루시고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살이 있는데 위의 살은 말씀, 또 밑에 살은 기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이제 기도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평살은 교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는 이제 교제고 불신자들과의 교제는 증거죠. 그 다음에 테두리가 이제 결국 이 네 가지의 살이 있다 하더라도 동그랗게 이 테두리가 있지 않으면 굴러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수레바퀴가 작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이 너무 작아요. 말씀과 기도, 교제, 증거가 아주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레바퀴가 조그맣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말씀과 기도, 교제, 증거. 그러면은 이 테두리도 커져갖고 웬만한 어려움들은 그냥 쑥쑥 넘어가겠죠. 구덩이에 빠져도 넘어가고 돌불에 걸려도 넘어가죠. 자, 그런데 길기만 하고 또 가늘 수가 있어요. 튼실하지 않고 그러면 또 부러질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또 어떤 살은 되게 두껍고 긴데 상대적으로 어떤 살들은 또 가늘고 또 짧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균형이 잡힐 때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이제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레바퀴의 삶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성령 충만한 삶이다. 자, 어쨌든 A 파트는 수레바퀴의 그런 세 가지 요소, 축과 살과 그 다음에 테두리를 가지고 12구절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B 파트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B 파트는 전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전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 B 파트를 끝내고 나서 제가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CCC 하면 사형리죠. 내비게이터 하면은 다리예화입니다. 다리예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잘 이 12구절에 담겨져 있고요. 이 12구절을 암송만 해놓는다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유튜브에 지난 암송 캠프 때 제가 특강을 하면서 그걸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이 되게 많아요. 막 한 800개인가? 하여튼 되게 많은데 그 영상 중에 가장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유명한 전도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걸 만든 단체에 제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리예와 제 이름 딱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대관은 그 정도 했고 첫 번째 구절이 로마서 3장 23절인데 로마서가 우리 아까 박정혜 집사님이 잘 암송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13구절을 암송하는 가운데 세 번째 나오게 됐어요. 때문에 로마서의 전체적인 개관은 제가 이제 처음 할 때 이미 해서 좀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숙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자, 1번부터 4번까지 자, 1번 우리 한성 장로님 해주세요. 네, 한성 장로님 1번. 안 들리시네. 그러면 우리 노종규 집사님 해주세요. 1번.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 속에는 당신도 포함됩니까? 네, 포함됩니다. 네. 이유는 원죄는 있지만은 저희가 원래부터 죄를 있었고 저희가 살아가면서 계속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구원을 원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담의 죄, 그러니까 원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자범죄도 있다. 살아가면서 네. 짓는 죄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든 사람 안에 포함이 된다. 네, 좋습니다. 네. 자, 2번 우리 고순남 권사님. 죄를 범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영광에 이르지 못한. 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지금 어떻게 묵상을 연습을 시키고 있냐면 두 부분으로 나눈 거죠, 그죠? 네. 모든 사람이 모든 죄를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랑 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영광에 못하더니. 이르지 자, 그러면 이제 3번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조수아.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는 무슨 뜻입니까? 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지 못한다. 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그 뜻이 뭐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박정혜 집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게 네.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제일 네. 어려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음.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인데 음. 원죄를 짓고 그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현미 집사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 김태현 집사님. 예수님의 의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함으로 결국은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봤어요. 좋습니다. 자, 4번 김영숙 권사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를 열거하여 보십시오. 저는 그냥 두 가지만 썼는데요. 네. 하나님을 불신한다. 다음에 두려움이 없다. 뭐 이런. 두려움이 없다. 노종규 집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죄를 구원을 받았어요. 졌는데도 그냥 죄 진 것도 모르고 네. 이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 예. 김호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를 사해 주셨는데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계속 회개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호숙 집사님. 의롭지 못하다.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다. 그 다음에 뭐 다한 것 같은데요. 뭐 말로 죄를 짓고 그런 좋습니다. 것. 죄 안에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마 문제를 푸시면서 생각을 조금 더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암송 구절에 대해서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묵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구절이 이제 어떤 맥락 안에 들어있는지를 알면은 이 답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제가 설명할 때 로마서 제일 먼저 나왔던 성경 구절이 뭐죠? 로마서 12장 1절이죠. 네, 거기를 한번 좀 참고해 보세요. 로마서가 5개의 덩어리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편지니까 앞에 들어가는 말이 있고 인사 뭐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말이 있고 뒤에는 또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그러면 핵심 본론에는 이제 5개의 덩어리인데 하나는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죄를 다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한 삶은 살아야 된다.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뭘 할 준비가 됐냐면 다른 사람을 섬길 준비가 된 거예요.
섬길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덩어리가 섬김이에요. 섬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영어로 하면은 죄, sin, S-I-N. 그 다음에 구원은 salvation. 이것도 S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성화. 예, 성화는 제가 성화를 영어로 뭐라고 썼을까요?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혹시 써놓으신 분 있을까요? sanctification. 그것도 S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sovereignty. 이것도 S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섬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서비스잖아요. S로 시작해요. 그래서 5S라고도 해요. 자, 어쨌든 5덩어리인데 첫 번째 덩어리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예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요게 이제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아주 깊이 다루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의 죄를 얘기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왜냐하면 이제 죄를 깊이 다룬 다음에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 오늘 우리가 암송한 본문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구원을 얘기해요. 구원. 예수님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죄를 깊이 드러내고 있다 그랬죠.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은 그 죄를 3가지로 나누어요. 1장 18절부터 1장 32절까지는요. 그야말로 막가파예요. 막가파. 그냥 뭐 죄를 막 짓고 외적으로 막 죄를 막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도 하고 또 동성애도 하고 그냥 막 죄를 겉으로 그냥 막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이제 이방인들의 죄예요. 이방인들의 죄. 유대인들 그다음 이제 이방인들. 근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장 1절부터 2장 16절까지 같은 이방인이지만 겉으로 막 죄를 그냥 짓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그런 사람들을 비난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안 져 죄를 겉으로.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 속으로 죄를 져요.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는 죄를 져요. 판단하는 죄를. 그래서 2장 1절부터 2장 16절까지를 도덕적인 사람의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도덕적인 사람의 죄다. 그 다음에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를 유대인의 죄를 다루고 있어요. 유대인의 죄.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을 또 2가지로 나누면 아주 죄를 그냥 대놓고 외적으로 막 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외적으로 죄를 짓진 않는데 덕스럽게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을 속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죄를 이렇게 3 종류로 구분하고 있어요. 1장 18절부터 1장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죄.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2장 16절까지는 같은 이방인이지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외적으로 죄 짓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3장 9절부터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죄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아우른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또 이방인을 2가지로 나눠갖고 그러니까 결국은 죄들을 다 다루고 이런 죄들을 짓는 사람들을 다 다루니까 3장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 안에 앞에서 얘기했던 바울이 여러 범주의 사람들 크게 3 부류로 나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장 9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결국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죄인인데 자, 3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성경이 있으면 펴서 한번 보세요. 자, 3장 9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앞에서 3 종류의 사람들을 이미 다 죄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아예 이렇게 또 못을 박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건 뭐냐면 영적인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 깨닫는 자도 없고 지적인 타락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마음적으로도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만 치우친 게 아니라 다 치우쳐.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도덕적으로도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중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오중적으로 타락한 걸 이제 글로 설명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딱 이미지를 그려줘요. 그게 뭐냐면 13절, 14절, 15절이에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목구멍, 혀, 입 이게 다 어디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 몸에 머리. 그죠? 머리. 자 그다음에 가슴, 뭐 허리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발이 나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무슨 말이에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쇳덩어리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20절. 이게 이제 죄를 다루고 있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자, 앞에서 쭉 그냥 설명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1절. 이제 21절부터는 5장 11절까지 앞에서는 죄를 다뤘기 때문에 이제 뭐를 다루고 있냐면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구원의 문제를 다루려면 최소한 두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뭐 해야 돼요? 네,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그 3장 21절부터 3장 31절까지는 예수님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믿어야 된다. 그 예수님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그 믿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삶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니까 구원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요. 5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라.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거는 앞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갖고 온 인류의 사람을 모든 사람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쇳덩어리다. 죄인이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미 선언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지금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유대인, 그 다음에 도덕인, 이방인, 결국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온 인류예요.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제시하는데 그 예수님을 제시하는 내용이 24절, 25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어쨌든 이 3장 21절부터 3장 31절까지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 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 속에 당신도 포함됩니까? 예. 예, 포함되죠. 왜냐하면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도덕인, 결국은 온 인류를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었어요. 자, 모두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럼 죄를 범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2번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3번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하셨는데 여기에 답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의 특권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단절되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를 열거해 보십시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수 있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로마서의 흐름이 3장 20절까지 죄를 깊이 다루고 있어요. 죄가 드러나야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죄와 연관해서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그냥 좀 마음이 울적했는데 예수님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요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존재는 예수님도 될 수 있고 탁월한 성인도 될 수 있고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게 뭐냐면 내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말이에요. 때문에 언제나 죄와 연관해서 예수님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죄와 연관해서. 네. 왜냐하면 이게 바울의 로마서의 중요한 논리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제가 자주 했죠. 성경을 반지에다가 비유한다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이다. 다른 성경 다 없어져도 로마서만 있으면 돼요.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느냐?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때문에 4번의 답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열거해봐라. 이건 뭐냐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를 한번 열거해봐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선명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삶의 분명한 목표의식이 없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삶의 분명한 목표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삶을 못 보고 그냥 일시적인 삶 가운데 살아가니까 거기에 그냥 충동적이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그런 목표밖에 없는 거죠. 삶에 어떤 그런 목표가 없어요. 목표 없이 방황하는 삶이죠. 방황하는 삶이죠. 또 내 인생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방황하는 데. 그래서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그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죄인이란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암에 걸렸는데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세상 풍조에 휩쓸리며 살아가요. 그걸 이제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고 육신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흐름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살아가는 거죠. 분별력이 없이. 그렇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녀라면은 부모의 명예와 부모의 어떤 영광을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려고 자녀들이 애를 쓰잖아요. 철이 들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또 근본적으로 마음에 기쁨이 없겠죠. 늘 불안하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죠. 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내 마음에 그런 영역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존재로 이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허한 거죠. 그런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돈으로 채워보고 또 쾌락으로도 채워보고 또 다른 종교에도 빠져보고 또 학문에도 빠져보고 철학에도 빠져보고 또 권력에도 맛을 보고, 그러나 어떤 것으로도 그 공허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거기를 채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겠죠? 끝이 없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질문 있으실까요? 로마서 3장 23절이 어떤 맥락 가운데 나왔고,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이해되셨겠죠? 네. 그럼 제가 좀 깊이 있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 그러면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불신자들하고 그리스도인,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도 구원받았지만 죄를 짓잖아요. 그런 건 죄를 다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좁혀갖고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죄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어딜까요? 로마서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고, 또 죄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신자들의 죄가 뭐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어렵죠? 로마서 9장에서 9장 11장 9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깨끗한 삶, 거룩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다루는 게 어디냐면 5장 12절부터 8장 39절이에요. 8장 39절. 그 안에 있겠죠. 그 안에. 그렇죠? 거기까지 생각하신 분은 진짜 잘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5장 12절부터 8장 39절 사이에 어디에 특별히 있을까요? 5장 7장? 응? 5장 7장? 5장 7절이면은 아직 아니 5장 7장. 맞아요. 7장입니다. 빙고. 네, 7장. 7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죄를 깊이 다룹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얘기하죠. 내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죄예요. 내 안에 없는 건 뭐예요?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죄가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성. 모든 죄들을 만들어내는 죄의 뿌리. 네. 그래서 3장 23절에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단절되었다. 다시 이게 회복되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어갖고 그런 죄들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있다. 이게 내 안에 죄가 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클리어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